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들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에 관한 법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율례, 법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삶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필요한 삶의 기준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주시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제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다 쳐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회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그 법은 우리에게 최소한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법에서 어긋나는 삶이 내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줬더니 다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의가 드러나서 세상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죠, 교회 안에. 그런데 사실 우리는 뭐 좀 더 낫습니까? 그들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고, 우리도 회개해야 될 심령이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저주할 수 있는, 비난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자기는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여전히 예전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려 더 욕을 먹고 더 비난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늘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며,
낮고 천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에 대한 법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종살이, 이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법이었는데, 사실 종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땅을 분배하고 살아요. 똑같이. 그러면 누가 종이고 누가 상전일 이유가 없잖아요. 다 똑같이 자기가 가진 집과 자기가 가진,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집을 짓고 살아가니까요. 근데 왜 종에 대한 법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지만 부지런히 기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게으르고 낭비하는 자들이 분명히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진짜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부지런히 기업을 감당하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하고 게으르고 낭비하는 자를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낭비하고 나서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고 빌리고, 그래서 그 땅을 다 빼앗기고 나서는 그 집으로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6해를 살게 하고 이제 풀어주게 하고, 또 남종 여종 또 다르죠. 여종은 풀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또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리고 여자는 아내로 삼기도 하고 또 자식에게 주기도 하고 자식이 아내로 삼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4절 5절에 보면 스스로 종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6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종이 좋다. 주인이 너무 좋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했어요. 그 안에서. 근데 나올 때는 혼자 나와야 돼요, 법으로는. 근데 난 이 아내랑 내 자식들하고 늘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계속 종을 사는 거죠. 그럼 주인은 그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나오면 혼자 나와야 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만약에 내가 여기 종으로 계속 살겠다 이러면 이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강압적으로 못된 주인이 그냥 강압적으로 얘를 계속 내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법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를 판결해 줍니다. 그래서 판결을 해주고 나서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문설주에 귀를 대고 이제 구멍을 뚫죠. 이 종의 표시예요, 종의 표시. 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처음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 사람은 자원하는 종이다라는 의미의 귀를 뚫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부지런히 기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종이라는 의미가 주님 안에서 참 종이 되는 것은 합당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종으로 삼지 않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종이어야 하고 어떤 의미에선 자녀여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게을리해서 종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게으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주인이 누구냐? 사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나태히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영원하신 기업, 이것을 지켜내고 이것을 더 하나님 앞에로 더 충만하게 채워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의의 열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한 열심인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자기의 열심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언젠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내 생각, 내 의지로 하는 열심은 반드시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쌓으면 안 돼요.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내 의로 쌓아가는 것. 그래서 반드시 제가 늘 그러지만 교회 사역은 뭐 화장실 청소가 됐든 뭐 꽃꽂이가 됐든 뭐 성가대가 됐든 아니면 뭐 대표기도가 됐든 왜 자꾸 감동으로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고 감동으로 하라고 하냐면 그래야 온전히 세워져요.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꼭 시험에 들어요. 예. 안 그러길 바라지만 믿음으로 서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물론 담당 구역 이런 게 이제 조직적으로 필요해지니까 세우긴 하지만 담당 구역이 뭔 말입니까? 그럼 하도 안 하니까 담당 구역을 세우는 거지. 안 그래요? 대표 기도도 하도 안 하니까 담당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일 대예배 대표 기도를 감동으로 한다. 그날 안 나오면 대표 기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진행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대표 기도라는 것도 세우지 사실 예배에 무슨 대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동 주셔서 나와서 뭐 하면 그게 정말 은혜인데 그러면 뻔해 몇 명만 할 것 같아요. 몇 명만 할 거라고. 맨날 감동받는 분들 있죠 우리. 그것도 진짜 감동인지도 아니면 그냥 자기 열심인지도 또 몰라.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감당해낼 때 내 기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 봉사를 안 하면 신앙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뭐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기준은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긴 하죠.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또 좋은 일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 의로 뭔가 열심을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안 하는 사람 손가락질을 해요. 비난을 한다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속으로 꼭 그래요. 보면 저도 그랬어요. 내가 내 열심으로 하면 안 하는 성도들이 배기 싫어. 그래서 아이고 뭐 권사가 돼가지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내 의로 새벽 기도를 나오면 안 나오는 장로 권사를 욕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내 의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나오면 그러면 욕할 게 없어요. 뭐 내 의지로 나왔어야 뭐 누굴 탓하지? 다 마찬가지. 성도들도 내 열심으로 내 결심으로 와서 열심히 청소를 하면 그거 더럽히는 사람 손가락질 한다면 저것들도 청소를 해봐야 한다고 이런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면 내가 맨날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동으로 하는 일들에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단 말이죠.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죠. 시어머니 노릇하지 말라고. 이게 시어머니 노릇을 왜 하냐면 내가 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했으면 시어머니 노릇 할 일이 없어요. 입은 다물어지거든요. 선한 주인이 된단 말입니다. 선한 주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 의식은 가지만 주인 행세는 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반드시 예수 믿음이면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삶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메인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메인자가 되었어요. 반드시 그 메인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지켜내고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것만 있지 않고 땅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 안 할 뿐이에요. 하도 땅의 것 쫓아다니니까 말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공짜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부어지심이 있어요. 하늘의 것만 아니라 땅의 것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거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거저 사용해도 우린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반드시 채우셔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손해 보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하진 않아요. 땅의 것을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종은 자기 게 없어요. 종은 자기 게 없습니다. 다 주인 거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건 없어요. 물론 좋은 주인은 또 챙겨주긴 하지만 내 거라는 게 없죠. 다 주님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종이 되는 그런 죄악의 종이 되는 인생은 더 이상 되지 마시고 반드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라나는 신앙이 돼야지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를 했으면 내일은 둘을 해야 되고 모레는 셋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채워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고 계획이십니다. 그저 그냥 나나 구원받고 그냥 나나 편히 살면 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도 충만히 일어나길 소망하고 반드시 주님이 뜻하신 일들을 행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며 또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난 자가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가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충만한 믿음, 채워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주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